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27절. 제목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2002년 개봉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제목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액정을 쓱 밀면 화면이 열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영화의 획기적 메시지는 예언처럼 잠재적 범죄자를 잡아내 범죄 예방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인간에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를 지을 확률에 따라 예방 조치한다면 일단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실행된다면 인권유린이라는 또 다른 쟁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언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주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일 때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탄과 번성의 때가 더 범죄에 취약하다고 증언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무엘하 11장에는 선하고 의로운 영적 인물의 대표였던 다윗이 급전직하합니다. 마치 호세아서 말씀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번영과 영적 성숙에 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이전 장면은 묻혀버립니다. 갑자기 간음과 살인을 고의로 하는 최악의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범죄 원인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1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군이 암몬 족속을 정벌하려고 랍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투이기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덧 나태하고 교만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방심은 낮잠을 즐기다가 깨어 궁중 옥상에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폭발합니다. 영적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작동되었다면 이때가 다윗을 제어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자의 눈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범죄의 시발은 영적 해이에서 시작되어 안목의 정욕으로 진전됩니다. 안목에 접수되는 순간 그 속도는 브레이크 없는 급행열차와 같습니다. 눈의 유혹은 마음에 자리 잡고 마음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안전은 깨져버립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역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지킬 때 오는 메리트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다윗의 양심은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고 데려오고 동침하는 범행의 가속도에 맥을 못 춥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를 지은 자를 옥죄어 끌고 가는 사단의 계략은 잔혹하게 계속됩니다.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죄를 덮고자 모략을 꾸밉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음 단추도 잘못 끼듯이 일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아를 불러 동침하도록 작전을 펴지만 우리아가 그 길을 피해갑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진심이 무엇인지 수많은 가정이 나옵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았고 그 상대가 왕이라는 사실도 안다는 추론이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 우리아가 전장에서의 죽음도 받아들였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의혹 앞에 성경은 한 절의 기록을 통해 여운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이름을 숨기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명합니다. 구세주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간 사실은 인간 죄악의 주소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성군인 다윗이 6, 7계명을 정면으로 범하고 악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지 못한 양심은 거짓과 잔인한 마음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행동의 후유증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이후에 계속됩니다.
다윗의 뼈아픈 상처와 징계와 회개는 절절하여 우리의 반면교사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성경 칼럼 요절 13절, 23절 제목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과 건강과 사랑과 지혜는 이 세상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적 정답은 회개입니다. 너무 비약하여 금방 이해가 안 되겠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느낌은 뉘우친다는 것이지만 원어인 메타노니아는 방향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 돌이켜서 행동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악의 관성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 즉 저항이 불가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의 회개는 11장의 다윗의 치명적 범죄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정욕적 간음죄와 악랄한 모살죄를 저지른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이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1년여 동안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범죄를 덮었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회개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단의 비유를 통한 죄의 지적에 다윗은 바로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도 안 하고 긴 말도 없이 통곡하고 금식하며 죄악을 토설합니다. 이때를 기억하여 쓴 시편 5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의 회개 내용을 볼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죄를 사하시고 목숨은 살려주시되 두 가지 징벌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유지시킨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으로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커서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벌은 이후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후대에게 경계를 줍니다. 밧세바 사이에 낳은 초생자는 병들어 죽게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15절부터 18절. 다윗과 그의 후손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 사건에 휘말립니다. 근친상간과 다윗의 후궁이 겁탈당하는 예언도 실제화됩니다. 12장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아들이 죽은 후 금생과 내세를 명확히 분별하며 신기일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모습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받아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닮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